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죄악된 나라와 세상, 권세자들을 향한 심판을 말합니다. 지금은 풍요로운 것처럼 보여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에는 멸망과 심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보실 17장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으로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를 보여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한 소절씩 읽으시면 설명을 드린 뒤에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요 1절과 2절 읽으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2절까지 읽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를 인해 취하였다라고 하였다. 일곱 대접을 든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땅의 왕들이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한 음녀의 심판이요. 다음 3절.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때 내가 붉은 짐승 위에 앉아 있는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으며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다.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모습을 봅니다. 그 짐승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거나 혹은 신의 아들로 칭하는 이름들입니다. 바로 왕과 황제의 이름들이죠. 다음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역겨운 것들과 음행의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주색과 붉은색 옷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 각종 금과 보석, 진주로 한껏 치장한 모습. 그녀의 모습은 향락과 사치로 물든 로마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금잔이 들려 있는데요. 금잔에는 온갖 역겨운 것과 음행의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 5절. 이마에는 비밀이고 바벨론이고 음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여인의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비밀, 바벨론, 음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 다음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서 크게 놀라고 놀랐다. 여인이 금잔에 담아 마시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이 여인은 포도주에 취한 듯 순교자의 피에 취한 모습입니다. 다음 7절과 8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놀라느냐.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하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의 전엔 없었으나 지금은 없었으며 장차 무적응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땅 위로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천사는 짐승의 존재에 대해 먼저 말을 합니다.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이 이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음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 7왕이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것이 올 때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물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짐승 자신은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이며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5은 망하고 하나는 있는 모습, 그리고 나타날 때 잠시 머무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마치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가 올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였으나 잠시 동안 짐승과 함께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그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이들은 결국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양께서 이들 모두를 이깁니다. 주인들의 주인, 왕들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도 함께 이깁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성도들이요. 네, 이제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내가 본 이 10뿔과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 여자를 망하게 하고 발가벗기며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불로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실 것이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성읍이다.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언어들입니다. 마치 수많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그 백성들을 착취하는 로마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짐승과 10뿔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다시 읽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여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오늘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아멘. 네, 다 같이 함께 우리 왼쪽에 계신 성도님, 오른쪽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이번엔 또 앞에 계신 성도님, 뒤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표정, 인사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너무 밝으신 게, 저도, 네, 우리 성도님들, 네,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교회 예배당을 재건축하게 되셨는데요.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 주변 상인들과 지자체에 많은 방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힘들게 난관을 넘고 재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마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님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요, 매우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한두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성도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만연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특히 그냥 일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에 해당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죄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재건축을 하시고 난 이후 알게 된 것이죠. 목사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을 뽑으며 종일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요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듣고서는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신 나머지 예배를 끝난 이후에 그냥 예배당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께서도요, 힘들게 교회 리모델링을 마치셨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그 리모델링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을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 성도님들 사이에서 매우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 목사님께서는요, 이 소식을 듣고 성도님들과 다투시고 성도님들을 야단치시고 심지어는 그 중에 성도님들 일부와는 주먹 다짐을 하고,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리고 심지어 머리털을 뽑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한 목사님께서는요, 자기 머리털을 뽑았고요, 다른 쪽의 목사님은 성도님들의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시라면 어떤 목사님을 기대하실까요? 네. 어떤 목사님을 기대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자기 머리털을 뽑는 목사님? 아니면 죄 지은 성도의 머리털을 뽑는 목사님? 네. 어떤 목사님이 나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 그래도 머리털을 뽑는 건 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을 뽑은 목사님의 이야기는 지금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신 에스라서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요, 성도님들의 죄의 문제를 듣고요, 반대로 그 죄를 지은 성도님들이 머리털을 뽑는 이야기는요, 앞으로 묵상하실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모두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의 문제, 바로 통혼입니다. 네,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방인과 결혼을 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당장의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으로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죄가 되나요? 네,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 통혼의 문제는요, 단순히 이방인과의 결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요, 우상 숭배의 문제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말할 때요, 에스라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과 관계를 끊지 않은 채 이방인들의 역겨운 일을 따라한다고요. 이방인들의 역겨운 일들을 따라한다고요. 이방인들의 역겨운 일. 이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백성들 사이에 퍼진 이방인과 결혼 문제를 두고요. 네, 한 반응은 서로가 상의해요. 에스라는 자기의 머리털을 뽑았어요. 네, 느헤미야는 원래 총독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였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라는 학사,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분께서는 그냥 얘기를 듣고 다른 거는 못하고 그냥 네, 망연자실하게 기도만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이 관리시다 보니까 좀 행동이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죄를 지은 성도들의 머리털을 가서 뽑았다라고 합니다. 그 백성들의 머리털을. 이렇게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통혼의 문제를 두고 서로 지도자의 행동을 상의해요. 반응이 서로 상의해요. 하지만 이 둘 모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두 성경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오늘 보시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음녀가 들고 있는 잔에는요, 네, 한번 여기 때마침 종을 뒤집으면은 딱 금잔처럼 생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음녀가 들고 있는 잔에는 역겨운 것들과 음행의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음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헬라어로는요, 포르네이라고 합니다. 포르네이.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포르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보다 적절한 표현은 매춘부이고요. 네, 돈을 받고 성적인 접대를 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요, 이러한 매춘 행위가 상당히 흔하였습니다. 네,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섞는 문제는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과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음란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음란의 문제는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잔에도 음란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 가운데는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문제가 이 잔에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천사는 이 음녀에 대한 정체를 폭로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정체를 폭로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이 내용이 정말로 폭로인지 아니면 다시 비밀로 말하는 건지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음녀에 대한 존재를 두고서는 한때는 의견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음녀에 대한 특징을 살피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는 음녀의 모습이 로마 제국과 닮아 있다라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요. 대부분의 분들께서요.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요. 먼저 한번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네, 시작.
이마에는 비밀이고 바벨론이고 음녀들의 땅에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음녀의 이마에는 비밀이라고 적혀 있어요. 비밀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영적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영적인 존재를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음녀인 것을, 매춘부인 것을,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숨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적혀 있는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멸망한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한 제국이 다시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멸망한 제국의 이름이요. 신약에서 바벨론이라고 할 때는요, 로마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교회에게 문안을 할 때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어떻게 문안을 하냐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네, 그리고 때마침 이제 17장 마지막 쯤에 가봤을 때요, 18절을 또 가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성읍이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시, 다른 나라 왕들을 다스리는 도시, 로마. 그 로마로부터 세워진 로마 제국. 이번에는 그 위에 4절을 또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속에 역겨운 것들과 음행에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으며, 붉은색과 자주색 옷을 입고 진주로 치장한 모습. 이러한 모습은 주로 로마에서 볼 수 있는 향락과 사치의 모습입니다. 향락과 사치로 물든 당시의 로마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이러한 음녀를 두고 1절에서는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많은 물을 두고요, 1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는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게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을요, 백성과 나라와 무리와 언어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언어는요,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에요.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방인들, 특히나 이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두고서는 언어가 다른 민족이다라고 해서 언어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백성과 무리 나라 위에서 군림하는 제국은 당시 로마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이러한 제국의 왕이 되기를 꿈꿔요. 자, 이번엔 2절을 읽어보실게요. 2절 시작. 땅에 여러 왕들이 여자와 함께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라고 하였다. 땅의 왕들이 여자와 함께 음행하는 모습. 제국의 왕이 되고 싶어 여러 왕들이 스스로의 윤리와 양심을 팔아버렸고요, 제국의 황제가 되고 난 이후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며 자신의 우상으로 숭배하기를 명하였고요,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올라 영광을 받았고요. 음녀의 모습은요, 로마와 닮아 보이면서도요, 로마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그 너머 영적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국 그 어느 왕도요, 이 음녀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 어떠한 제국들도요,
이 음녀에 대한 문제,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왕 스스로만 숭배하는 것만 그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것도,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군림하는 것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음녀의 말로입니다. 이번에는 16절을 같이 함께 또 읽어보실게요. 16절. 네, 시작. 내가 본 이 열불과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 여자를 망하게 하고 발가벗기며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불로 태울 것이다. 예배 시간에는 입으로 담아 읽기조차 굉장히 민망한 그러한 상황과 표현들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요, 도리어 짐승과 뿔이 음녀를 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음녀와 짐승과의 관계, 그리고 짐승이 음녀를 해하는 모습을 두고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떤 한 교수님, 성경을 연구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한 교수님께서 한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고 그 의견이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이제 교수님들로부터 수용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의견이냐면요, 음녀를 로마로 두고요,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로마 위에, 로마 아래에 있는 군사와 경제적 체제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제국은요, 군사라는 군대라는 체제, 군사라는 체제를 업고서는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의 말로를 가보면 어떻게 망하게 되냐면요, 바로 그 군사 체제의 전복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이 로마의 나라입니다. 군대 스스로는 군대를 업고 성장해 왔는데 정작 그 군대 스스로가 로마를 멸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공교롭게도요, 오늘 이렇게 나타나 있는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를 두고선, 이 음녀의 정체를 두고선요, 로마와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단순히 로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문제 자체는 그 어떠한 제국도, 그 어떠한 나라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음녀에 대한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때요, 유일하게 그 음녀에 대한 문제를 피해가는 존재들이 있으니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짐승은 어린 양과 싸우고요, 어린 양은 그 짐승을 이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요,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아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 또한 함께 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저희는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미혹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음란과 영적인 문제들을 저희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녀라는 존재, 자주색, 붉은색 옷, 금과 보석,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했어요. 하지만 그 손의 금잔에는요, 역겨운 것들과 음행의 부정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어쩌면 공교롭게 오늘날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직장인들에게 부딪히는 직접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야 할지에 대한 문제, 어느 동아줄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 그 동아줄을 잡기 위하여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접대와 또 여러 가지 뇌물의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성도님들. 이러한 면에서 오늘 17장의 이야기는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요,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물질적 부요, 사회적 지위,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숨겨진 영적인 모습들이에요. 영적인 미혹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얻고자 탐내기 전에 먼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타협해야 하는지, 이것들이 과연 나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지 문제예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마니 목사님, 결국 마니 목사님, 이것은 저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신가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핑계로 그 이면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도 성공하고 싶은, 우리도 그러한 향락과 사치의 자리 가운데 올라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이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스스로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아야 할까 싶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아야 할까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해주신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의 친구가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이 여러 친구들에게는 전도에 성공을 했는데 유일하게 성공하지 못한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그 친구는 술집의 사장으로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한테 말을 하진 않고요, 유튜브에서 자기 설교를 계속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계속 자기 설교를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꼭 좀 자기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되겠냐고, 꼭 좀 자신에게 와서 복음을 좀 증거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서요.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목회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한동안 이분께서 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상황이셔서 이 친구가 찾지를 못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한국 교회에 있다가 이 친구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니까 교회에 가서 여쭸어요. 아니 그 어떤 목사님, 내가 그 목사님이랑 친구인데 이 목사님이랑 연락이 안 됩니다. 좀 연락 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술집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좀 이제 외모가 좀 이제 많이 우락부락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에 계셨던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우리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분께서 그 목사님이 어디 계실지 전혀 몰랐다가 어느 날 또 우연하게 유튜브에 찾아서 유튜브에서 이제 이분이 외국에 계신 걸 알게 되고서는 연락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때마침 코로나 전이었는데요. 코로나 전에 이분이 이제 한국에 잠깐 나오셨을 때 직접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셔요. 직접 이제 성경책을 들고 가서 술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무실로 가가지고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너 이거 사업 꼭 정리해야 된다. 꼭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당장은 자기가 정리를 못 하겠대요. 당장은 제가 정리할 수 없는데 자기한테 조금만 좀 시간을 달라고. 자기가 1년 뒤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겠다고. 1년 뒤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요, 1년 뒤에 무엇이 오게 됐냐면 코로나가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많은 당시의 사업장들이 그 사업 문을 접게 되고, 심지어 그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 사업장이냐면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러한 이제 매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과정에서 이분이 사업을 접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아내분하고도 헤어지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몇 년 뒤에 또 이제 연락이 된 거죠. 연락이 돼서 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사업은 접게 되었지만 그렇게 복음을 영접을 받고 나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업까지 정리고 난 이후에 이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은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요. 세상 권력이 제공하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그것이 주는 일시적 만족과 도취를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여자와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음행이라는 특정 행동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향락,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이 그 잔 안에 함께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것은 정신을 잃고 판단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제공해주는 것들의 도취감을 경계해야 됩니다. 물질적 성공의 쾌감, 사회적 인정에 대한 만족, 육체적 쾌락의 중독. 이런 것들에 취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습니다. 더러는 그렇게 취해 계신 분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차마 말은 못하지만요. 머리털을 뽑더라도 제 머리털을 뽑을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 스스로 반드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것에 지금 취하여 있는 상태는 아닌가? 나는 정말로 그런 것에 취하여 있는 상태는 아닌가? 당장 눈에는 안 보여요. 당장 눈에는 잘 될 것처럼 보여요. 당장 눈에는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그 결과는 그 말로는 망하는 길뿐입니다. 망하는 길뿐이에요. 이 땅에서 망하지 않는다면은 저 땅에서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그렇게 강제로 사업을 접게 된 그 사장님의 이야기처럼요. 아마 당시 사업을 접으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더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당장 사업을 접었다고 한다면 그 사장님께서는 충분히 남기셨겠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들어가게 되면서 스스로가 아무것도 건져 얹지 못하고 몸만 나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망하더라도 이분께서는 영적으로는 사신 거예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망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세상 것들에 취하여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은요, 정말로 망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인정에 대한 도취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가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때 나 스스로는 이미 음녀가 건네준 포도주에 취하여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스스로는 깨어있는 자로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신실한 자라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끝까지 신실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은 존재. 단순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선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자세는 바로 신실한 자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두 가지 은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감사함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알고 그러한 은혜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